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제 새로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이미 또 아직 이거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불완전함과 완전함 이렇게도 구분해서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의 내용을 제가 다른 세 가지 번역 성경책은 어떻게 이것을 번역을 했는가 하는 것을 좀 화면에 띄우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하고 또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책하고 또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 번역판하고 거의 내용은 같겠지만은 표현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개정판, 공동 세번역 개정판, 새한글 성경판 이 세 가지를 한 번 더 읽어보고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 세번역 개정판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동번역 성경도 여러분들이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한글 성경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좀 귀담아 들으시고 눈으로는 또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그것을 얻었다거나 이미 완전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내가 이미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쓰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해 힘껏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표를 바라보며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 곧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 불러주시는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사람인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뭔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미 다다른 대로 바로 그 길로 계속 나아갑시다. 아멘. 좀 차이가 있으신가요? 읽어보시면서. 그것까지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다 전문가들이시죠. 그죠? 분명히 차이는 있죠? 지금 이제 네 번역본을 여러분들이 접하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읽은 것은 개역개정판, 우리 교회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면의 첫 번째 것은 표준 새번역, 두 번째 것은 공동번역, 세 번째 것은 새한글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어떤 번역본이 좀 편안하게 읽혀지고 또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지 그거는 각자에 따라 다르리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내용이 오늘 제목에 그대로 나타나 있고, 또 제목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불완전한 상태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이고, 그러나 완전을 향해 가고 있다 하는 그 말씀이 커다란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내용을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 또 설교 시간에도 이 내용은 자주 인용이 되는 것이고, 또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이루고자 할 때에도 하나의 좌표처럼 읽혀지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데, 지난 수요일까지 생각했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어보게 되면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까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살펴본 내용들의 핵심적인 그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부활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활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빌립보 교회 내에 이 점에 있어서 그 다른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교리로 말하면은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또 왜곡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논쟁이 그 빌립보 교회 안에서는 심각하게 벌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기쁨에 관한 내용이 빌립보서에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교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상은 내부적으로 볼 때의 부활신앙 또는 그것을 이제 조직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했던 이 부활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왜곡된 것을 주입시키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접목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분명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런 논쟁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죠.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에 관한 논쟁, 또 왜곡된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횡행, 이런 것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교회들이 실상 보면 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곡된 내용들이 전파될 가능성이 농후하지요. 그거는 참 없으면 제일 좋겠는데 우리 살아가는 세상의 삶이 또 지금의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이 완전치 못하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가 완전해야지 그 완전치 못하다고 하는 말이 그게 무슨 어폐가 있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하시거나 또 반론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신앙 공동체는 아닙니다. 완전한 신앙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맛볼 수 있는 그런 완전성, 온전함이 지상의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그것은 다른 사람 쳐다볼 게 없어요.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은 그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완전한가요? 여러분 스스로 각자가 다 완전하십니까? 인격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나 삶의 태도에 있어서나 또 이웃의 관계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내 생각과 마음과 또 실천적인 삶의 내용들이 완전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가 그렇다면은 옆에 계신 분들도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온전한 인격과 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지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이 가리키는 것처럼 불완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일단 전제로 하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거짓된 내용이냐? 거짓된 내용이 또 거짓된 교리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은 바울이 강조하고 또 바울이 지향하고 있는 뚜렷한 것들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어떤 것이 관건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이제 지금까지 다루었던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의 논지가 뭐냐, 바울의 신앙적인 관점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드러난 것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누가 참된 할례자인가, 이미 이제 다룬 내용이죠. 누가 참된 할례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참되게 인식하고 맞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거기에 이제 부활의 문제까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된 것이죠. 세 번째, 현재의 삶에서도 완전해질 수 있겠는가? 지금 제가 세 가지 요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이미 다 다루고 지나간 내용들이라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이렇게 좀 되살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참된 할례자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참되게 맞아들이고 인식할 수 있겠는가? 이 내용 두 가지 하고요. 앞으로 다뤄야 될 내용이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할 수 있겠느냐? 완전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이 문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세 가지 요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완전해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좀 심각한 주제이기도 한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독교를 포함해 가지고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소위 말하면 종교가 있죠. 종교. 그저 이렇게 떠오를 겁니다. 종교 그러면 어떤 것들을 종교라고 한다. 일단 종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종교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를 풀이하면 어떤 뜻을 담고 있죠? 종교. 종자하고 교자하고 가장 높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맞죠, 여러분? 네. 종교, 가장 높은 가르침. 같이 해봅시다. 가장 높은 가르침. 네. 일반적인 해석으로서 거기에 우리 기독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종교에는 이게 고등 종교라고 분류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그 외의 것들로 구별이 되겠죠. 고등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으니까 그 외의 것들은 저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고등 종교와 저등 종교. 그럼 고등 종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언가요? 고등 종교는 어떤 종교를 고등 종교라고 할까요? 우리 기독교는 고등 종교에 속하나요? 안 속하나요? 네. 고등 종교인가요? 아닌가요? 일반적인 개념으로 볼 때 그 기준이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설교를 통해 수없이도 표현한 내용인데 그 종교의 가르침 속에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이 들어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 가르침 속에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고등 종교인가요? 아닌가요? 고등 종교죠. 불교는요? 불교. 불교 싫어. 그건 저등이야.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불교도 고등 종교에 들어갑니다. 이슬람교는 힌두교는 제가 자꾸 여러분들 복잡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이 그 종교의 가르침 속에 또는 교리 속에 들어있느냐 그게 이제 고등 종교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가르는 제일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종교가 많이 있어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한 세계에 도달하도록 가르침을 주고 또 주장을 하고 이게 이제 높은 가르침인 종교의 본질입니다. 이런 것이 빠져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어쨌든 이게 이제 한자어 단어이기도 하고 이게 일본식의 풀이이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높은 가르침으로서 종교, 그 종교를 우리 기독교로 이제 바꾸어서 표현을 해보면은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르침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겠죠. 자,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완전해질 수 있을까? 또 완전한 세계에 들어가 살 수 있겠느냐? 이거를 추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이것을 추구하는 내용들이 또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고행을 통해서 완전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거나
고행은 아니지만은 수행을 통해서 완전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거나, 또 우리가 자주 듣는 표현들이지만은 경건성을 잘 유지함으로 완전에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거나, 이게 완전함을 얻어보려고 이런 내용 저런 방법들을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저 인도를 중심으로 한 힌두교, 불교에도 그런 모습이 약간 보이기는 하지만은 고행을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고행을 강조를 하는데 어떤 식의 고행까지 있느냐 하면은 좀 징그러운 그런 표현이겠지만은 그 아주 가늘게 만든 쇠 꼬챙이를 가지고 여기 이쪽 볼부터 뚫어가지고 이쪽 볼로 이렇게 쇠꼬챙이를 꽂고 다닌다든지, 또는 혀를 또 그렇게 뚫어가지고 쇠꼬챙이를 매달고 다닌다든지, 또 등짝에다가도 그런 쇠꼬챙이를 여러 개를 살을 이렇게 꿰뚫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꽂아 놓는 게 아니고 이리 꽂아가지고 이쪽으로 나오게끔 만드는 거, 관통하게 해가지고 온몸에다가 그런 것들을 매달고 주렁주렁 매달고 피를 흘리면서 다니면서 하는 것, 그게 이제 일종의 고행이죠. 고행. 의미는 다르지만은 밥을 먹지 아니하고 금식을 하는 것도 일종의 고행에 들어간다라고 해도 그건 틀리지 않겠습니다. 종교마다 다 있습니다. 끔찍한 모습으로 고행하는 경우, 그리고 막 이렇게 그 마당에다가 불을 잔뜩 피워놓고 거기를 맨발로 그냥 막 이렇게 뛰어가게 만들고 하는, 이게 다 이제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고행입니다. 고행이나 수행이나 또 구체적인 경건의 생활이나 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금식을 왜 하고 철야를 왜 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거 아닙니까? 그것은 예배에, 정규적인 예배에 꼬박꼬박 나오고 또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이것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온전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이미 이제 이런 내용들은 다 알려진 사실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 해가지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 사람들,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도성을 멀리 떠나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흔적이 지금도 여리고성 인근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은 공동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름이 붙어 있어요. 무슨 공동체? 쿰난 공동체.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파로 따지면 그 사람들은 에세네파에 속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울타리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쿰난 공동체라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요한도 이 쿰난 공동체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땠을까? 그것은 우리가 한번 질문으로 던져볼 수가 있겠죠.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근데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셨다 하는 거죠. 우리가 세례라고 구분을 해놓았지만은 세례라고 하는 게 물로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세례식을 할 때 약식 세례식을 하지만 지금도 침례교회나
또 순복음교회나 뭐 이런 교파들은 세례를 받을 때에 물에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세례를 베풀죠.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잘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이 강단 뒤에 이렇게 문을 열고 내려가면 그 밑에 그 침례탕이 세례를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그 시설이 물을 이렇게 가두어 놓는 시설이 반드시 있어요. 외국 같은 경우 좀 더운 나라는 그냥 교회당 옆에다가 물을 가두어 놓는 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침례를 베풀죠. 이게 이제 에세네파 사람들 쿰란 공동체가 자기들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들어오게 되면은 매일같이 행하던 의식입니다. 세례라고 붙일 수는 없지만은 몸을 정결케 하는 그런 과정이 매일같이 베풀어졌다는 거죠. 지난번에 이 쿰란 공동체 유적을 방문하셨을 때에 뭐 설명도 들었지만은 다 설명 팻말을 읽어보면은 이게 이제 목욕 시설이라고 크게 구분 지어져 있는 그런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탕이죠, 탕.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에세네파 쿰란 공동체,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울타리 바깥의 세상과 완전하게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저 예루살렘에 시끄럽고 복잡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물론 성전 중심의 삶을 산다고는 하지만은 그저 문제가 복잡복잡한 그런 그 거친 세상에서 뚝 떨어져 나와가지고 자기네들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신앙 공동체라 해가지고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가 그렇게 운영이 됐던 거죠. 뭐 다 그걸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에세네파 쿰란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이 눈여겨보아야 될 일종의 고무적인 그런 모습들도 쉽게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 눈여겨보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 쿰란 공동체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입회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 세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없어요. 그죠? 누구나 아무나 오실 수 있는 거죠. 단 이단들은 경계하고 신천지 구원파 이런 교인들은 못 들어오게 뭐 팻말도 붙여놓고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아무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문호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쿰란 공동체에서는 아주 까다로운 입회 조건을 내세웠다 하는 것이죠. 매우 엄격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빼놓고 적어도 이 에세네파의 구성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3년 동안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훈련의 내용이 뭐냐면 성경 공부예요. 첫째 해는 저들은 이제 구약 성경만을 성경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첫 해에는 그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율법서, 소위 말하면 오경 또는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율법서를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율법서가 어느 책 5권인가요? 시작.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책이 그래서 5권입니다. 5권. 이거를 이제 오경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모세가 말하자면은 그거를 받아 썼다 또는 지었다 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 그렇게 붙이는데 그것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은
모세가 죽은 뒤의 내용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저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 신앙적인 지도자, 아주 위대하고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오경 앞에 모세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모세 오경 그렇게도 부르고 그냥 오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율법서라고 보통 부르고 이 율법서를 부르는 히브리어는 뭐냐? 토라예요. 토라. 이거를 여기 쿰란 공동체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새 가지로 오시는 분들 이렇게 3년 동안 한번 성경 공부 시켜볼까요? 다 떨어져 나갈 거라 아마. 모세오경.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는 예언서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이런 책들이 다 예언서죠. 예언자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 이게 예언서들입니다. 세 번째 해에는 좀 더 많은 성서 구절을 외워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시편 전체, 시편 전체, 또 잠언서, 전도서, 지혜로운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지혜 문학서 이런 것들을 세 번째 해에는 막 외우도록 만드는 거죠. 첫 번째 1년 동안 뭘 공부한다고요? 율법서. 두 번째 해에는 예언서. 세 번째 해에는 시편이나 지혜 문학 같은 책들. 아이고, 차라리 목사님 신학대학을 입학하지 뭘 그거 쿰란 공동체에 들어갔다가 뭐 3년 동안 그걸 공부하겠어요? 뭐 그런 생각 들 만도 합니다. 그만큼 여기 입회 조건이 까다로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매일같이 목욕,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돈을 소유해서도 안 되고 자기의 것을 소유해서도 안 되고 뭐 이런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이 입회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 지난 주일 설교 내용 가운데에 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배가 지금처럼 예배당이 웅장하게 지어져 가지고 또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찾아다녔잖아요. 뭐 정해놓고 하기도 하지만은 또 교인들끼리 서로 암호를 정해가지고 그 암호 중에 하나가 이제 물고기 그림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예배를 숨어서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박해 시절에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그 행위들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정신의 한 10,000분의 1만 있어도 참 좋겠어요.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말하자면 물고기도 모르는 사람이 이 예배 드린다고 쑥 들어왔다. 그럼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분이 누군지. 잘못하면은 빌보 교회도 그런 그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도 있었고 이단들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예배 공동체가 그런 자들이 그냥 쑥쑥 들어와 가지고 뭐 막 휘젓고 돌아다니면요 교회 공동체는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면 바로 그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신원을 확인하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슨 동기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가끔 보면 낯선 분들 계시잖아요. 뒤에서 안내하시고 또 뭐 그런 데 관심 있으신 교인들이 낯선 사람이 딱 나타났을 때 계속 쫓아다니면서 왜 왔느냐고, 뭐 하러 왔느냐고. 저 가가지고 먼저 우리 장모님한테 확인 좀 받자고. 그래 놓으면은 요새 교회는요 올 사람 없죠. 우리 교회는 너무 그런데 또 무관심한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왜 왔느냐고 물어보면 그 질문 자체가 요즘 교인들에게는 아주 기분 나쁜 내용 아닙니까? 근데 2000년 전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몰래 스며드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기를 확인하고 신분을 파악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뭔가를 이렇게 조각하고 만드는 사람이면은 뭘 그만두라고 요청했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이게 나무나 철이나 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확인이 되면은 이거를 하지 마십시오 하고 뭘 요청한다고 그랬죠? 우상 숭배.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이라고 확인이 되면 앞으로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 대답을 들어야만이 예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제?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들. 또 이러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면해가지고 그런 직업을 바꾸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런 약속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초신자로서 예배 참석에 허락이 되었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을 보내게 되었다. 여러분, 이 흔적은 기독교의 공동체는 아니었지만은 쿰란 공동체가 입회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과 형태는 비슷해요. 그렇죠? 이것저것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맞아들이고, 더군다나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는 훨씬 더 까다로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초대교회의 예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명을 걸고 드리는 것이어야 되고, 또 세례로 말한다면 세례가 그만큼 또 소중한 하나의 신앙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날 뭐 한국의 교회라고 해도 좋겠고요. 또 전반적인 지상의 교회, 이 현장을 생각을 해보면은 마치 그 비유를 들면은 정글과 같아요, 정글. 교회라고 하는 또는 뭐 목회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또 교역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가르치면은 이건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현실이 그러냐 하는 거죠. 현실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은 교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인들을 교회 생존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지 않는가? 이 질문이 되는 것이죠. 교인들이 헌금의 도구이고, 교인들이 숫자의 대상이고, 교인들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면은 그 지시를 그저 무조건 따라야 되는 순종의 대상이고, 이런 현상은 세상의 현실, 불완전한 세상 그대로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구체적인 모습들이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정직한 얘기죠. 그래서 일정한 과정도 없이
막 세례교인이 탄생이 된다든지, 또 정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 할 만한 사람들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주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후유증이 특히 한국의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권위, 이거를 그냥 냅다 그냥 팽개쳐 버리고 그냥 세속적인 이론만 교회 안에 횡행하고, 그리고 그런 세속적인 욕심과 이론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더 잘 믿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고, 우리가 그대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SNF파의 쿰난 공동체라든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예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심사는 아니지만은 그런 확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존재들이냐, 이게 회복이 돼야만이 사실은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되살아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제가 이제 지금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완전성을 지향한다라고 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들이고, 또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속내용을 뜯어보면은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좀 마감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완전을 향하여 전진하고 나아가는, 애쓰고 노력하고 또 경건한 삶에 몰두를 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의 일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이대로 머물러 있고 이대로 그저 죽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완전함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 너희들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방향을 잃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모셔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깨우침이 충만한 청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 우리가 완전한 세계를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은 언젠가 그 세계를 만날 것인데, 그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나가는 우리 청주 제1교회 신앙공동체,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